여기 22절부터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려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제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구약 시대의 대속죄일, 성경 달력으로는 7월 12일이 되는 날이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된 그 짐승은 그 이제 고기죠, 고기. 고기는 그 대속죄일 날 드리는 그 속죄 제물은 그 드리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재버리는 곳은 성문 밖에 있습니다. 성문 밖 재버리는 곳, 그곳에 가서 불살라서 완전히 태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피를 하나님의 신령한 지성소에 드리고 당신의 몸은 영문 밖, 성문 밖 모든 치욕을 지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쓰레기같이 버림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쓸데없다라고 쓰레기처럼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이제 그 영문 밖, 성문 밖 그곳에 버림을 당해서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령한 곳이에요. 신령한 성소예요.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영문 밖, 그 모든 멸시를 당하고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신령한 그곳에 가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신령한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구속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살과 피, 그 생명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영문 밖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영광 얻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칭찬받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대접받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욕을 얻어먹는 길이에요. 버림당하는 길이에요. 치욕을 당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그런 치욕, 능욕, 멸시, 천대, 버림받은 것, 쓰레기처럼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짊어지고 영문 밖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받는 그곳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가 신령한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와 의식에 얽매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그에게로 나아가서 신령한 그 세계에 들어가고 그의 살과 피,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다. 마태복음은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말했습니다. 쓸개를 탔거나 몰약을 탄 것은 그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준비를 한 거예요. 처형을 당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좀 마취제를 제공해서 좀 그 고통을 좀 완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맛보시고 드시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 모든 구속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지시고 우리가 택한 백성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 죄값으로 인한 모든 형벌, 그 고통을 다 받아서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몰약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거절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로 인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온전히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고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겉옷은 여러 천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나눠 가졌고 속옷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가져간 겁니다. 지금은 참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이 넘쳐나서 문제죠. 여러분들 그 비싼 옷들 안 팔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다 소각 처리한대, 소각 처리. 그 비싼 것들. 여튼 그런데 참 지금은 옷이 넘쳐나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옷이 다 이렇게 손으로 짜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옷이 귀하니까 이 처형당하는 그 사형수들의 옷을 이렇게 군인들이 서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는데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2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쭉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면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전 9시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26절에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예수님을 그 처형할 때 그 죄의 몫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죄로 처형을 당하는가? 그 죄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에는 가이사 황제가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에는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가이사의 반역자로서 그 반역죄로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은 신령한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겐 죄의 몫으로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영적인 유대인의 왕인 것을 다 이렇게 증거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는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짓는다는 자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 도시가 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도시가 참 인구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라는 그 말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했던 자들입니다만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될 만한 증거를 다 보여줬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 얻지 않습니다. 그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32절까지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이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남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시기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제6시가 되니까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됐다. 제6시면 현재 시간은 언제죠? 정오 낮 12시죠. 낮 12시에 가장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일 그 시기인데 갑자기 뭐가 임했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죠. 만물이 다 빛을 잃어버린 거죠. 캄캄해지고 몇 시까지? 9시까지 하면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이 캄캄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니 죽으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도 빛을 잃고 어두워지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은 영의 빛 대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크게 제9시 하면 어둠이 이제 다 끝나가는 때죠. 오후 3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게 성경에 보면 성경이 히브리어로도, 거의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원서가 거기에 아람어가 좀 들어 있습니다. 아람어가 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거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원어는 그래요. 원서. 근데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죠.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원망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한가하는 그런 소리일까요?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1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외우신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감사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22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한 그런 성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실 것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손과 발이 찔리게 된다. 찔렀다 이렇게 나오죠. 수족을 찔렀다. 나를 둘러서. 그리고 18절에는 그 제비를 뽑는 거,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사실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야곱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열방의 민족이 주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이 그 사실대로 이루어질 것, 그 결과로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열방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인상을 찌푸리고 괴로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탄식하고 부르짖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연보를 우리가 드릴 때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지금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순간인데 예수님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너무 힘에 겨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탄식하며 원망하며 부르짖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까지도 버리시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누구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끊어서 버리시는 거예요.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찰나에. 그러나 그가 행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버릴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버리시면서 이 택한 백성들, 불쌍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5절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하니까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직접 올 것이다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죠. 말라기서를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누가 이 여기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죠?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직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역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과거의 선지자 엘리야가 직접 다시 올 것이다라고 그들은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그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는 것은 그 시편 22편을 외우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한 사람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서 갈대에 깨서 마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 높이 매달려 있으니까 아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포도주, 이제 그 해면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죠. 그 긴 갈대 끝에다가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대주니까 예수님께서 드셨습니다. 이 신포도주는 음료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를 다 흘렸죠? 피를 다 흘리신 거죠. 진액을 다 쏟고 피를 다 흘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피를 다 흘리니까 뭐가 말라요? 목이 말라요. 피 흘려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애기들 낳을 때, 여러분 자녀들 낳을 때 우리 여자분들은 피 많이 흘리셨죠? 피를 많이 흘리면 목이 마르다 그럽니다. 저는 뭐 피를 많이 안 흘려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피를 많이 쏟으면 목이 마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나중에는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목이 마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도 목마르다라고 말씀했어요. 목마르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9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목마르다. 19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군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받으신 거죠.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니라. 어떤 소리를 질렀죠?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친 누가복음 23장 46절 23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다 맡겨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사는 문제, 죽는 문제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모든 건 누가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맡아주실 거니까 뭐 자식들 문제, 뭐 장래 문제, 뭐 무슨 문제 염려하지 말고 사나 죽으나 다 모든 문제 다 우리 영혼까지 다 하나님께 죽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자마자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속죄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장차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어둠이 빛 가운데로 오면 어떻게 되어버리죠? 소멸되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환하게 열린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 15절 에베소서 2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닿음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화평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 무슨 담이죠? 죄의 담이죠. 죄의 담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이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도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의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가 있어야 돼요.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허허, 큰일 났네. 물론 우리가 행한 의의는 없죠. 로마서 3장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의를 값없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완전 무결한 의, 그 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값없이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물론 우리 죄를 생각하면 감히 나갈 수도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사함 받았고, 그가 행하신,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행하신 완전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오늘 본문의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면 아마 예수님을 처형할 때 그 군인들의 아마 제일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감독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담당자, 책임자였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이런 걸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었도다 하고 고백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백부장은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마 제자들에 의해서 많이 선포됐을 것이고, 죄패 유대인이 왕이다라는 말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 또 그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캄캄한 어둠이 임했고, 숨을 거둘 때 성전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서 돌이 깨지고 무덤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된 겁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40절 41절에 멀리 바라보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선지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어떻게 됐죠? 걸음 하나 살아라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만 남아 있었는데, 사도 요한, 이제 그 대제사장과 친척이었기 때문에 거기 남아 있었던 거고, 그리고 누가 그 밑에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 그러니까 남자가 신앙이 좋아요, 여자가 신앙이 좋아요? 여자들이 더 신앙이 좋아요. 이 남자들은 큰 소리만 빵빵 칠 줄 알고 실제로 어려운 일 하면 다 도망가고 안 보여요. 이 여자들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속죄제물이 되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큰 능력을 주고 영문 밖 골고다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든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의식과 제도에 얽매인 그런 의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신령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능욕을 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영문 밖에 계신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멸시받는 곳, 버림받은 그곳을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신령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생명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